오늘 주인공은요, 현실 속 아픔과 고통을 불법으로 치유한 분입니다. 올해 조계종 신행수기 중앙신도회장 상을 수상한 이희숙 불자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봄꽃이 눈처럼 내리는 날, 어머니를 보내며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수기 신도회장상 이희숙 불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인 모를 병으로 입원한 딸을 향한 애절함.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극복하고 봉사를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해온 이희숙 불자. 부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신행 고백. 그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감동적인 신행수기의 주인공.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희숙 보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살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상담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가정폭력 상담을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가해자, 예. 피해자, 이런 어려운 마음이 힘든 사람을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행복하지 않지? 네, 사람들은. 그래서 좀 행복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치유하고 위로하면서 뭔가 삶을 조금 변화시켜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무엇보다도 보살님, 부처님 가피 속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저의 삶이 저는 모두가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는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희숙 보살님은 이미 부산에서는 신심과 봉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네. 예. 아.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큰 상을 받으셨죠? 네.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상 받은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봉사단체 미소원 아시죠? 예. 예, 그 이사장님께서 이 신행수기를 한번 써보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제가 뭐 쓸 게 있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명은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쨌든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수기를 서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은 이 수기를 서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네. 부처님을 어떻게 만났고 부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았고 또 지금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행복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기 제목이요. 예. 봄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어머니를 보내며 어머니에 대한 글이네요.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8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첫돌이 되지 않는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우.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일남 삼녀인데 그 사남매를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어머니 혼자서 자녀 4명을 키운다는 거는 정말 힘든 대단하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지탱한 게 저는 부처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아기를 놓고 2달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저귀도 개어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다 해주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게 된 거죠. 그 저는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죽음은 무엇일까 이런 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또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보내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어머니 49제를 지내는 이제 그 해가 어머니가 음력으로 2월 15일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막 봄꽃이 막 필 때거든요. 근데 49제가 끝날 무렵에는 이 벚꽃이 이렇게 바람에 막 휘날리잖아요. 네. 그렇죠. 벚꽃이 꽃들이 떨어지는 그 광경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순간으로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그리워하면서 또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이렇게 초파일 때 이렇게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절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초파일 날에 그 오색 등, 그 화려한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행수기를 서면서 어떻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돌도 안 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니가 유일한 삶의 의지체였을 텐데, 그렇죠. 어머님이 또 그 첫날 오셨다가 편안히 돌아가셨고, 그래서 상실감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상실감, 슬픔 이런 거를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기를 서면서 또 돌아보면서 이 상실감을 결국은 이제 부처님 가피로 이거를 알게 되고 슬픔을 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동안 바빠서 절에 못 갔었는데 다시 절을 찾게 됐다면서요. 네. 그래요. 어릴 때 그 기억들로만 있었고,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죠. 또 뭐 직장 다니고 이래서 사실은 뭐 특별히 제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슬픔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절에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용한 그 절에 부처님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 울면서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계속 이렇게 부처님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울고 나면 또 조금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울고 또 좀 힘을 내서 돌아오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에 가서 정신없이 봉사하면서 다니셨다고요. 네. 그건 처음에는 이제 일단 기도를 하고 울고. 예. 예. 우리 그 스님, 그 절에 스님 정각 스님이신데 사회복지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50년 전부터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절에 가서 반드시 수행을 하지만 그 남는 시간에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뭐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스님 하시라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기 또 가서 하고 맞아.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시를 해서 같이 주로 교도소, 정신병원, 결핵 환자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이렇게 소외된 곳을. 예,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구치소도 가시고. 네. 또 반찬도 많이 하셔서 예, 또 예. 해주시고 반찬 그러셨어요. 봉사. 네. 네. 김장 담그어 가지고 네. 김장을 또 가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음식 만든다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살잖아요.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큰 스님 너무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미룡사 정각근 스님 하면 응. 우리 불교 사회복지 선구자세요. 아하, 부산에서. 네. 다른 스님들은 이제 다 그 생각을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봉사하시고 사회복지를 하시고 그래 부산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복지시설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봉사단체 뭐 요양시설 말씀하신 구치소 봉사 이런 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정각 큰 스님의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훌륭하시죠. 평생 맞벌이 하셨다던데 그 많은 봉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게요. 예. 그렇죠. 부모로부터 뭐 몸만 받았기 때문에 유산을 받지 않아서 예. 저희들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가 이제 제가 딸만 둘인데 밑에 아기 이제 3살 때부터 저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부처님 가피예요. 네, 우린 맞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는 어쨌든 절에 그렇죠. 가니까 거기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뭐 틈틈이 도왔죠. 아, 그때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같이 동참해서 이제 이것도 하고 저기도 같이 가주고 또 시간이 안 될 때는 보시금도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 끈이 이어져 온 거죠. 이때까지. 네. 예. 대단하시다요,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일하랴, 봉사하랴. 아우,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머님이 그 불교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길을 안내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네, 네. 네. 근데 그러다 불교 공부할 인연이 닿았다고요. 와.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도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또 전문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불교대학도 다니고 어린이 법회 지도자의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제 저 나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불교 공부하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부처님 말씀이 결국 해탈이잖아요. 그러죠. 예, 최종은 네. 예,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행복. 네. 예, 그래서 저는 불교가 행복한 종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네. 결론은 우리가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노력한 점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만났던 스님들께서 네, 맞아요. 언제나 맞아요. 좋은 말씀 이렇게 주시면 저 그거 하나 또 가져와서 또 그걸 실행하고 또 가져와서 실행하고 이래서 행복한 종교다. 저는 맞습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그냥 행복한 종교가 우리를 또 잠시 또 원인 모를 병을 또 따님이 또 입원하게 되셨다고요. 네. 뭐 어쨌든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이렇게 슬픈 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프다는 거.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아이가 아픈 거는 정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또. 예, 울었는데 아이 때문에 또 울게 됐죠. 예, 혼자서 울면서 어떻게 하지? 예,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또 가서 기도하고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계신 스님께서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건강경 같은 거는 좀 너무 길고 그죠? 이건 사실 좀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광명진언을 광명진은 예, 좋죠. 그냥 간단하니까 계속 그냥 마음을 모아서 애우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또 말씀 듣고 예, 제가 막 눈만 뜨면 이제 부처님 믿고 예, 아이가 괜찮을 거다 예, 생각을 하고 계속 강명진언을 그때는 많이 애웠죠. 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기도로 부처님한테 매달리셨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부처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네. 예, 가서 이제 울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예, 기쁜 일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갚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님이 이제 완치. 네. 와. 지금은 그 사회복지사로 하면서 지금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유, 아. 대단하네요. 네. 와.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돌보면서 와서 이렇게 해요. 나 엄마 요양원에 안 보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효녀네, 예. 효녀. 예, 효녀. 딸이 정말 최고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예. 아이 낳고 나서 부처님 가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절 봉사를 무려 10년을 하셨네요. 10년 한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아팠잖아요. 음. 아프고 난 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아이와 함께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러다가 이제 저희 절에 어린이 법회 어린이 법회는 좀 젊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 법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와 같이 이제 어린이 법회 지도자 교육을 받고 거기 이제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봉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가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도만 아니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이끌어 주셨네요, 따님을 네, 또. 네, 와. 네. 아시지만 미소원의 네. 미청이라고 아시죠? 미청 있죠. 네, 네. 미소원 미소원 청년회에 저희 딸도 가입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저는 이제 따님인지 몰랐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스님 전에 오세요? 아니 미소원하고 저희하고 계속 많이 이렇게 연관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큰 네. 집이 교리도 많이 큰 하고. 집입니다. 네. 네. 그러던 차에 이숙 보살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면서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불법을 듣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또 항상 또 뭐 제자리로 가기도 하고 그럼 예, 또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뭐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런 막 온갖 생각들이 있고 맞습니다.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배한 게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한 슬픔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바쁘게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웃으면서 다니고 이래도 뭔가 마음속에 항상 저를 편하게 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실체가 없다 이래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이렇듯이 그거를 저는 이제 계속 듣고 상담 공부도 했지만 그렇게 이제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부산에 그 하림 스님이라고 명상을 네, 미타선언. 예 하시는 네.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됐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릴 때 얘기를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보살님은 그 슬픔이란 감정을 꼭 쥐고 있느냐. 그 놔보면 될 텐데. 그 우리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욕심도 놔라 이렇게 하지만 절대 안 놓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스스로 내가 이걸 잡고 있었네를 딱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 놓으면 되겠네.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 네. 그냥 슬픔을 놔야지 딱 마음 먹으니까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와. 그래서 어머니가 좀 불행하게 살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닌 거죠. 어머니도 나름 행복하게 삶을 살다 가셨을 것 같다.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제가 감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네. 놀랍네요. 네네 맞아요. 놓아라 하시는데 이름이 놓아지지가 네, 안 놓고 놓는 게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 쉬운 것 같네요. 그쵸, 스님? 그 이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보살님한테도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 누군가 다투잖아요. 그 감정을 떠올리면 괴로움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잊으면 안 돼. 내가 그래야지 쟤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용도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감정들이나 이러한 경험들의 기억이 필요하다. 내가 더 나아가기,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끊임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위해선 그걸 놓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면 네. 그걸 느끼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 욕심 다 놓으라 하잖아요. 근데 안 놓아지죠. 왜? 욕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성취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나에게 오히려 괴로움의 근원임을 내가 스스로 성찰해서 알아차리면 이게 괴로움인데 내가 왜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 마치 필요 없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여기면 80 먹은 노인도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음을 그게 오히려 행복이 아닌 고통의 근원임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을 봐서 내가 가지고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진짜 내 삶의 행복에 필요한 건지를 스스로 성찰을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스님 말씀 그러고 보니까 들으니까. 우리 보살님은 네. 참 좋은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각 큰 스님 훌륭하시잖아요. 네, 하린 스님 너무 훌륭하세요. 네, 네. 정각 큰 스님 만나 힘든 거 잊으면서 네. 봉사하고 하림 스님 만나 평생 나를 누르던 그런 슬픔과 이별을 네. 또 보내고 그러셨죠?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훌륭한 선지식과의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내 행복을 얻는데 아주 소중한 일이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미소원 이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미소원 하면 우리 장희정 원장님, 이사장님 보통 아시잖아요. 네. 미소원과의 인연도 너무 감사한 인연이시라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사장님과는 정각 스님 때문에 네. 벌써 35년 전부터 이렇게 인연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각자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러죠. 각자 일을 이제 따로따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봉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친한 도반들끼리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도 정하고 이렇게 11년 전에 미소원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하는 것도 처음부터도 상담을 상당히 저희들은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은 이런 상담, 구치소에 가는 상담, 이런 이제
기본 아주 어려운 상담은 이제 전문가 되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 상담을 하신 분들은 어쨌든 청소년들, 노인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기본으로 하면서 봉사를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불교가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한 거를 저희들은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을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한 걸 다 숨겨요. 그리고 그런 걸 뭐 자기가 한 거를 안 나타내려고 하는 맞아요. 게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교가 열심히 뭔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가 하는 걸 당당하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만난 게 제일 1번의 행운이고 이사장님 만나서 같이 봉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이 행운이 2번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여기 카페에 나오셨던 그 미소원 그 장유정 이사님. 네, 맞아요, 이사장님. 진짜 원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 스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자님들이 기도하고 배우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실천은 좀 소홀히 하는 편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주상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미덕이라면 부처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겠어요. 맞아요. 수많은 보살님들이 자신의 보살행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 관세음보살이나 혹은 뭐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보살님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장유정 이사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디 봉사 혹은 필요하다 하면 무엇이든지 하세요. 네. 원력이 보통이 아우, 아니세요. 그러시구나. 네, 너무 훌륭하시고 저도 이제 함께 인연이 된 것만으로도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항상. 네, 그러겠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배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죠. 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보살님, 또 5년 전부터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거기서 또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큰 스님, 정각 큰 스님께서 너무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든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그렇다면 사회 좀 지도자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네. 하셔가지고 이 회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혹시 아세요? 우리 목종 스님께서 그 행복실천운동본부의 공동 대표세요. 목종 스님께서 그 저희 큰 스님과 함께 이렇게 또 제가 또 참석해야 되겠네요. 방송도 하시고 네. 이러니까 아마 가장 행복에 대해서 많이 저는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기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선 이제 국민행복 그 실천운동본부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행복의 조건은 어느 시대보다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물질적인 조건이라든지 네. 주변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지닌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행복이 가득하다. 이것을 널리 알리자. 그 알리는 방법은 바로 선행을 실천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선행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네. 또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그 지도자분들, 종교인들이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주위에 함께 그런 어떤 운동을 하자. 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선행하고 실천하고 네. 그것이 곧 행복의 가장 지름길이고 또 이미 나에게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행복의 축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자. 이런 캠페인 운동 같은. 네. 좋은 일만큼 정말 행복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선행한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희숙 보살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오고 그래도 아직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좀 남편도 잘 이렇게 네. 보필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부처님 만나서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올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제 지난 시간이 그때 그런 일들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렇죠? 라고 이유가 있다고 느끼시죠? 어떠세요?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생에서 오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맞아요. 삶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인데 네. 저는 어쨌든 부처님이라는 큰 백이 있기 때문에 네. 늘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하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네. 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 뭐 좀 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럼요. 우리 아이 아플 때는 했습니다. 나는 그냥 부처님 오늘 하루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래 보시면 언제나 부처님 저보고 웃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힘을 내 가지고 또 지금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바삐 살았어요. 60년 동안. 그래서 초년에는 친구고 뭐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괴로우면은 절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도요. 근데 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기도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이 이제 나니까 우리 딸 아들 좀 잘 돌봐주십시오 스님, 부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기도와 봉사로 이겨내는 우리 신행수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이희숙 보살님과의 만남 시간 스님 어떠셨어요?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생로병사가 벗어나고 싶어 하죠. 싫고 네.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생사윤회가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정입니다. 네, 맞아요. 이 여정에서 무한한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윤회를 하게 되고 그 윤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을 반복하게 되죠. 네. 부처님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단축시키라고 좀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생의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의 유년 시절부터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 오신 이숙희 보살님. 네. 이 시대에 참으로 가장 현명하고 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회양하는 아름다운 불자 이희숙 보살님. 늘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특히 법보시는 인연 없는 이에게 부처님의 인연의 길을 열어주고 어두운 삶의 등불이 되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도 붓다의 법보시에 새롭게 동참한 분들 계셔서 소개합니다. 김유환님, 박수아님, 백재웅님, 이덕호님, 이현재님, 최호성님,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해준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쌓은 법보식 공덕으로 늘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모두 원만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여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번 한 주는요,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